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24절기상 이 춘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정말 이게 변화무쌍했던 것 같아요. 네, 눈이 왔다가 뭐 비가 내렸다가 또 햇볕이 졌다가 와 이게 날씨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성남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혼 1주년 기념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며칠 주셨습니다. 며칠 주셔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강릉으로 왔어요. 강릉으로 왔는데 그날 그게 출발을 할 때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남에서는. 그런데 막상 강릉이 그 대관령 고개를 넘고 이렇게 대관령부터 약간 날씨가 좀 이상하게 시작하더니 강릉에 딱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막 눈이 내리고요. 또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밝았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그 몇 시간 사이에 그 날씨란 날씨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좀 농담 삼아서 이게 바로 우리 앞날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주문지 와서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바람도 이런 바람을 못 봤고요. 눈이 와도 이런 눈을 못 봤고요. 네,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그 24절기상이 춘분인데 이 춘분은 이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이 되면 이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 추위와 더위도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춘분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낮이 밤보다 길어지고 또 겨우내 얼었던 땅도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추위를 녹이는 바람이 많이 그리고 이렇게 자주 부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2월 바람에 김치도 깨진다. 또 꽃샘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잘 나가지도 않고 또 가더라도 이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하죠. 아무튼 이 춘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농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춘분은 이 농경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말에 춘분날 하루 밥 갈지 않으면 한 해 내내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춘분 때의 날씨로 그의 농사의 풍년과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이 왔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사는 집 옆에도 이렇게 언젠가 보니까 이 산수유꽃이 호락호락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네, 이렇듯 봄이 되면 이 만물이 기지개를 펴면서 이게 세상은 활기를 떼게 됩니다. 이 겨우내 죽은 것처럼 이 메말랐던 그런 나뭇가지에 이 파릇파릇 이렇게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또 봄이 되면서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이 비타민 소모량이 이 3배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데는 뭐 달래나 냉이, 또 두릅이나 쓴바기, 또 취나물, 봄동 등과 같은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영양소 많은 나물들이 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봄에는 냉이국이나 달래 된장찌개, 뭐 봄나물 비빔밥 등과 같은 그런 음식이 좋다고 하죠. 네, 이런 말 들으니까 갑자기 입맛이 확 이렇게 땡기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침을 먹으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을 먹으면 점심은 또 뭐 먹어야 되나? 또 점심을 먹으면 또 저녁을 또 뭐 먹어야 되나? 맨날 이렇게 무슨 반찬 걱정을 계속 하세요. 네,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내일은 이거 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겨우내 추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이제 언제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나 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봄이 되면 가장 바빠지죠. 이 농사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어릴 때는 이 봄이 되면 그래도 소를 몰고 밭도 갈고 논에 쟁기질도 하고 이런 모습을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요새는 만약에 소를 이렇게 끌고 쟁기를 그 밭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쩌면 이제 그 동물 학대라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서상 그런데 요새는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이제 대부분이 다 기계화가 되어서 이제 그런 모습은 옛날 사진 속에서나 이렇게 겨우 볼 법한 그런 풍경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시절과 농사법이 변했을지라도 그래도 봄이 되면 농부들은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이 땅이 좋아야 하죠. 두 번째는 이 종자, 씨가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적당한 물과 바람과 이렇게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될 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땅입니다. 즉 땅이 기름지고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논밭가리를 잘하는 농사꾼이 최고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서두부터 이런 농사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이 이 계절로 보면 봄이기 때문에 봄에 알맞은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겨우내 묵어있던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봄비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봄, 삶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드물게도 이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는 주전 700년대 중반 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후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을 거치면서 약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 자신의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실 이것은 지금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일 텐데 과거 율법적인 정서가 이 심했던 이 구약 시대에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일이죠. 이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이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옛 버릇이 돋아서 가출을 해서는 부정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선지자인 남편과 아직 어린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이 부인의 문제는 호세아로서는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 고멜을 찾아 나섰고 다시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면 또 다시 그 보리 선말이나 그런 것들을 양식을 주고 다시 이렇게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죠. 이런 호세아의 가정사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았고 또 그런 고멜을 받아들인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4장부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배신한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여러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이 부와 영광과 명예를 전부로 여기면서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불의와 무지와 차별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즉 남편과 가정을 버린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원래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당시 상황도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이 생긴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부흥기로 역대 어느 왕들도 이루지 못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또 페니키아와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었고 그 외에도 몇몇 무역로를 개척해서 활발하게 무역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이렇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호황으로 인해서 수도 사마리아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부와 사채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호황을 맞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 숭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상 제단을 전부 다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번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사는 우상에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과 삶이 점점 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좋은 포도나무 같았지만 실상은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두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되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짓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섬기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섬기면 단지 시간 문제일 뿐 어느새 거짓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신앙이란 자신들의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7장에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전을 부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죠. 호떡이나 먹는 걸 만들 때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줘야 그래야 양쪽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습니다. 그런데 그냥 뒤집지 않은 전병 한마디로 그냥 뒤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밑바닥은 아주 그냥 시커멓게 타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은 아예 익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설익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이렇게 쓸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과 세상을 따르며 그렇게 사랑할 때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이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상태가 이 호세아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그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나타난 그런 범죄를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취합니다. 사실 이것부터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들처럼 그렇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지파들이 아니죠. 다만 요단 동편의 3개 또 서편의 3개 이렇게 도피성을 받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12지파가 그 레위 지파한테 11조나 이런 헌물 등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한테 줘야 될 그런 11조나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원래 거기서 성막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생활고에 지친 나머지 이제 먹고 살 길을 짜서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 레위인이 이제 첩까지 들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제도가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이제 무슨 일인지 이 친정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서 친정까지 가서 그 첩을 이렇게 데려오다가 어디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냐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기브아라는 이 지역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그래요.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 레위인을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동성애를 갖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을 내주기보다 이제 그 첩을 이렇게 내주게 되죠. 그 첩을 내주게 해서 그 첩한테 이제 그 밤새도록 이렇게 몹쓸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새벽이 됐을 때가 어떻게 되면 그 첩이 이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귀에 그것을 집으로 이렇게 그 시신을 그렇게 태우고 집까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의 그 시신을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네,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고 그것을 12지파한테 다 이렇게 보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죠. 네. 되게 엽기적인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들였죠. 또 그것을 또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윤관을 하고 욕보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레위 사람은 그걸 또 토막을 내서 다 이스라엘 그 지파 사방에 보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받아본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가서 기브아에 있는 그런 일을 벌인 그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내어줘야 맞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몇 번을 이겨요. 네.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11지파를 나중에 당해낼 수가 없어서 거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한 600여 명 정도만 빼고 다 죽게 됩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다 씨가 마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되었는가, 그렇게 죄악이 만연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기브아 시대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과거처럼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할 때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민을 통해서 곧 이방의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렇게 비유하냐면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곧 북이스라엘이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이 율법에 보면 소가 곡식을 밟아 이 추수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일하는 소에게 이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곧 북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멀리하면서 율법이 허락한 축복만 받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곧 우상 숭배가 더욱 만연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네,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목에 몽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목이란 북이스라엘의 본향과 영화를 그렇게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몽에는 이제 예속과 매임을 상징하는데 또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이것은 곤고한 삶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곧 그들은 이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곤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 몽에만 메워도 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까지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그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또한 유다가 밭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 중에 겪게 될 이 곤고한 삶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백성이 여전히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를 심고 긍의를 거둔다, 인애를 거둔다 하는 것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긍의를 힘입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를 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호사는 이스라엘이 이 옥토가 아니라 이 묵은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묵은 땅이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말씀이 들려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설사 듣는다고 해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 주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은 땅은 묵혀진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묵혀진 땅에는 반드시 잡초들이 묻어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말씀과 예배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과 가정과 사회 전역에도 이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묵은 땅, 이 황폐해진 땅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경고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묵은 땅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징계와 심판으로 이제 적국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이렇게 전쟁해서 패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도 또 자랑하던 부유와 발달한 문명도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다 잃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선지자 호세아는 이 지금이라도 얼른 영혼의 밭,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생명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지금 기경하지 않으면 다 잃는 것은 고사하고 다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삶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삶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삶에서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 삶의 농부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고 뿌려진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묵은 땅의 특징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첫째로 이 묵은 땅은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씨가 뿌려져 그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묵은 땅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사람에게 좋은 작물은 땅을 아무리 잘 갈고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도 또 비료와 거름을 잘 주어도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이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잡초도 뽑아적으로 하면 그렇게 또 비료를 주고 거름을 그렇게 주면 이게 잘 자라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렇게 해도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이 잡초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뭔가 이렇게 거름을 안 줘도 이 잡초는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묵은 땅은 이 잡초들 때문에 농작물을 심고 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의 반대인 옥토는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래부터 이 기름진 땅, 그래서 무엇을 심든 또 어떻게 심든 잘 자라고 결실이 풍성한 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옥토는 잘 일구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갈아진 땅이 바로 옥토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쟁기 등으로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갈아엎고 거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옥토였다고 해서 올해도 그대로 옥토인 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원래부터 옥토인 땅, 원래부터가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경하라라는 것은 쟁기질을 하다, 또 땅을 갈아엎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갈아엎을 때는 20cm 이상 이렇게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깊을 심자 갈 경자를 써서 이 심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땅이 부드럽게 되고 소독도 되고 또 땅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미생물의 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유기물의 분해가 이렇게 촉진된다고 합니다. 즉 제대로 된 기경은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농사 이야기, 이 땅에 관한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역시 원래부터 옥토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기경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묵은 땅이란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진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묵은 땅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졌고 잡초만 무성해져서 호세아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아무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소규의 경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경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가죠.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운동을 해야 몸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집니다. 생각이나 가치관 등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대로 이렇게 고정되어 버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나이 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에 젖게 되고 차성에 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경하라라는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고 만다. 또 노년기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이 독일의 신 괴테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굳어진다. 네. 또 이제 이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캠벨 보건은 이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네,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기경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죄악이 가득한 마음,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자주 가다, 자주 드나들다, 밟다, 방문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이 계신 것을 자주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다음이나 내일, 장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 여호와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적인 기경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의 깊은 묵상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봄에 우리 찬양과 기도와 묵상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기경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기서 이 오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한 장소에서 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공간상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로 오게 하다, 이끌어들이다, 이 초청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기경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경할 때 우리 영혼의 농부이자 삶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영혼의 농사, 인생 농사를 제대로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을에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지런한 농부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묵은 땅을 이렇게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묵은 것을 기경하고 영혼의 자리, 삶의 자리를 그렇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